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뉴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렇고 이란 내 상황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중요한 재판들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ICE 요원들의 그 거친 단속 방식 때문에 갈등이 거셉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에서도 선언문을 내고 시위에도 동참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분도 ICE에 2번이나 잡혔다면서 아이디 꼭 챙기고 다니고 조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세상이 자꾸 거칠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죠. Fear, 두려움. 영어 썼어요. Fear,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 46편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46편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죠. 개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되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엊그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크리스천 채널에서 어느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The more I seek you, the more I find you. The more I find you, the more I love you.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노래하다가 이렇게 이제 찬양이 이어집니다. This love is so deep, it's more than I can stand. I melt in your peace, it's overwhelming. 이 사랑은 너무 깊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신의 평안함 속에 녹아내릴 것 같아 가슴이 벅찹니다. 이런 의미죠.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향할 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이고 평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힘을 잃는 것처럼 그때 느끼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I melt in your peace. It's overwhelming. 이걸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So we will not fear. So we will not fear. 이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평안입니다. 다윗도 이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을요 영어로 읽다 보면 한글로 읽을 때 눈에 잘 안 띄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영어로 읽으면요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He라는 3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He, 하나님이. 그러다가 4절부터는 You로 2인칭으로 바뀌어요.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영어로 보면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그리고 5절에서도 그래요.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6절에서도 그래요.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히브리 원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4절부터 아타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가 쓰였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주로 겸손하니까 우리의 너라고 하기도 어렵고 당신도 좀 불편해서 그런지 그냥 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봐도 유가 맞아요. 그러면 1, 2, 3절에서는 히로 표현된 하나님을 왜 4절부터는 2인칭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을까? 여기엔 다분히 의도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1절, 2절, 3절에서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4절부터는 다윗이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는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동반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 2, 3절에서 4, 5, 6절로 인칭이 바뀌면서 이 표현하려는 바꾸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히였던 깜짝이야. 히였던 3인칭이었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바로 그때 내가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극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 focus on, 집중하는 것. 그게 46편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I melt in your peace. It's overwhelming. 당신의 평안함 속에 녹아내릴 것만 같아서 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살다 보면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달라 보이죠. 왜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46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닌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표현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린다거나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린다거나, 이건 격렬한 자연재해를 표현한다고 해도 좀 과합니다. 여기서 물어야 할 게 요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과한 표현들을 쓰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살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안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2절에서는 땅이 흔들려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땅인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그런 땅도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가 안심하던 모든 것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자신 있던 건강, 친구들, 자녀들, 집, 내가 안심하던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사실은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괜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 그거 아니겠죠. 나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에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알게 된 기쁨과 평화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몇 번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소책자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소책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거기 애벌레가 등장하죠. 나비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나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잎사귀만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이다가 그냥 애벌레로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 많은 애벌레, 그렇게 죽어가는 애벌레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우리는, 그 애벌레는 원래 나비가 되는 걸 그렇게 설계되어 만들어진 존재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벌레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이 우리의 삶의 근거를 나는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묻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분, 무너지지 않는 분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분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사랑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을 기억합니까? 몇 년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짐 엘리엇, 1956년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살해당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을 죽였던 바로 그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책을 씁니다. Facing the Death of Someone You Love.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며, 이 책에서 자기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경험한 것을 씁니다. 사랑하는 남편 짐 엘리엇의 죽음, 그리고 한참 후에 신앙의 동반자였던 에디슨 리치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4년 후에 그 에디슨마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쉽지 않은 삶의 여정, 그 속에서 자기가 겪은 충격, 상실감을 이야기하다가 엘리자베스는 그 과정에서 더 깊게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의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를 아는 것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뉘앙스 때문에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In such a time, it is a profound comfort to know that although all things seem to be shaken, one thing is not. God is not shaken. 바로 이게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그분 안에서 깊은 위안,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위안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본문의 3절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So we will not fear.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믿음이 없는 건가? 사실 문제 앞에서 어떤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잖아요. 방어 기제잖아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시편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도 그런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불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감정에 압도되고 마비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의식하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대면하겠다는 의지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이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제 앞에서 이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고 내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만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쉽습니다. 좀 살만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연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선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살다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동안 했던 기도가, 그동안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느 정도는 아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3인칭인 그분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늘 내 일상을 함께 하시는, He가 아니라 You로 2인칭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동반자인가? 잠시 후에 이제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이 393장인데 여기서 이 찬송을 만든 이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그걸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걸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하고만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바로 이런 동행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나홈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NIV로 보면 이래요. The Lord is good, a refuge in times of trouble.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in Him.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in Him.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trust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나의 삶 속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일상을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놔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